사람들이 되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나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선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집사님 안 추세요? 예? 안 추워. 안 추워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주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일에 맞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옥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로
먼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한 죄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129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 예. 129 뒤로 또 봐야 됩니다. 한점만 129.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네, 129번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거듭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교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진토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분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202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 땅에서 33년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의 고충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배척과 또 저들의 슬픔을 함께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이 세대가 어두워지고 이 세대가 불편하고 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이 그 천국 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장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장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모든 인간이 참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 주일을 예배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일주일 전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낭새끼를 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주님을 환영하며 그 백성들의 기쁜 마음을 저희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신약 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 34페이지 제 성경으로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밖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찬송가 14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아니요. 아 150장 예 죄송합니다. 150장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150장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30년간은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하시다가 마지막 3년을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입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이 다른 점은 우리는 주일, 일요일이 지나야 한 주일이 지났다 이러는데 저들은 토요일 오후 해만 빠지면 한 주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해 빠지고 난 이후부터는 다음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고부터는 무조건 쉽니다. 그걸 아시고 성경을 보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더러운 손을 안 뭉치려고 하느냐? 그것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6월절 명절, 여러분 이 6월절 명절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6월절 명절을 모른다면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한번 우리가 의심할 만큼 6월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6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 이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역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이라든지 설 같은 이런 명절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당으로 막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라 이라고, 천주교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이 페사흐, 이 6월절 명절 되기 고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 6월절 준비를 위하여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때에 얼마 정도 모였는가? 200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울산 인구 몇 명입니까? 100만 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2배, 3배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모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꿈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성지순례 하면 하늘이 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수도 없이 잡혀갔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국 내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명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국에 가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전부 다 6월절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꿈에 그리는 우리나라 그때 뭐 서울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300만 명이 그 지금 딱 운집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신다?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일주일째.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 다음 주일이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가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나귀 새끼를 와 풀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 주님께서 벌써 말씀을 했습니다. 내내 가서 만약 주인이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아니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주인이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 쓰라고. 아마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을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거 나귀 좀 빌려주는 거 그거 무슨 반드시 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 1세기의 문화 속에는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 이러면 그들 임금이라든지 또는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이 나귀 새끼 안 탑니다. 큰 멋진 백마라든지 좋은 이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뭐 이렇게 많은 부하를 대고 쫙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그렇게 입성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이 지금 6월절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거기서 막 찬상을 한다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타고 오시는데 던지고 또 옷을 벗어서 밑에 깔고 그래서 거울로 예수님이 지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성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전쟁으로 칼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외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뭐 한 몇 명이 돌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이 300만 명이 호산나 다윗 예수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라고 했으면 그때 벌써 예루살렘 성 무너졌을 것입니다. 200~300명을 모아서 호산나 예수여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벌써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벌써 거기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그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전이냐? 500년에서 700년 전입니다. 이 예언하신 것이. 그러다 보니까 500년 700년 전의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대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그때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그 예언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또 본문에 보면요, 이 한글로 된 성경 말고 원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예루살렘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헬라어 아시는 분은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놓지 않고 예루솔루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루솔루마라는 뜻이 무엇이냐? 예루살렘하고 어떻게 틀리느냐는 것이죠. 원래 예루는 뭐냐? 도시, 도읍이란 뜻이고, 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들이 잘 말하는 살롬하는 거 있죠. 이 평화입니다. 거기같이 살렘인데 이것이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뭐냐?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수도로 정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떠면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그 구경 갈 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뭘 보러 갑니까? 이스라엘 그 뭐 땅에 다른 지방에 뭐 있는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가서 통곡을 거기에다가 자기 기도문을 하나 적어가 딱 붙여놓고 거기 기도하고 오는 거. 그럼 그거 하려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 가서 통곡에 거기에 편지 하나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우울심이 얼마나 큰지 모를 만큼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세계 전체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에 예루솔루마로 기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솔루마는 뜻이 뭐냐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예루솔루마라고 했는 그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라고. 예루솔루마 웃기지 마라 그 뜻이 내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올 때는 예루살렘 안 가고 예루솔루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도시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솔루마라. 여러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루솔루마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런 충격적인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닌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거기에는 위선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남들을 보기에는 우러러볼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고 건물이 좋다가 할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는 어쩜 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로 마라, 웃기지 마라. 왜 그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나귀 타고 들어가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절대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전은 우리 성전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살고 파고 그렇게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 일하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저 밑에 서민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자기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양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성경이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도시화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울산에 사는데 서울에 가서 바친다 합시다. 서울에 그 양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잡겠습니까? 그 요즘은 뭐 비행기에도 싣고 가고 차에도 싣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전부 목을 딱 매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끌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제일 좋은 양을 집에서 거기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앞에 있는 양을 사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그게 양을 파는 장사치하고 결탁을 딱 해가지고, 일반 시중에서 사면 양 한 마리 사면 80만 원이라고 합시다. 거기 와서 파는 양은 얼마냐? 2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만 원짜리 양을 200만 원에 파면 어떻게 되나? 반은 니하고 반은 내한테 된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들을 잘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 지금 파괴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와 이렇게 더러워졌노? 장사꾼들과 뒷거리를 통하는 부정부패가 이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겨야 돼요. 교회가 크고 멋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해야지. 멋지게 더 해외 선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놀아주고, 그 교회 할 일이죠. 그걸 자기 뒷주머니나 챙기고 목사가 저택을 사고 부자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스러운 성전이 돌 하나의 도로에 남겨지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도로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예루살렘을 말하기를 예루솔로마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폐해져가는 예루솔로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의 구체적인 삶은 여러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에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쩜 실패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한 삶이 우리 이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하면 우리는 바보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넓은 길,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마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낮춤으로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도리어 나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책임을 지어줘. 다 이건 내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나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먼저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모든 욕망이 가득히 차 있고는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 다 뽑아내고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칼, 열대감의 방패, 적의 칼, 의심의 창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 말씀 붙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하나님 아버지 하소서 말씀의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우리는 조율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는 크레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크레도는 라틴어입니다. 신조, 신념, 신앙 그것이 크레도인데 그 뜻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여러분 역시 물으시면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신앙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 신앙이 뭐냐? 신앙은 바로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 아십니까?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에는요 나는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심장을 바칩니다. 이 라틴어 크레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심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마치러 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쩜 크게 맞춰간다는 것은 튜나 한다는 악기를 가진 사람은 튜너라 하는 말 뜻을 압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기 전에 항상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기 조율 안 하면 여러분 못 씁니다. 먼저 연주하기 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피아노에 기타고 뭐고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피아노 대신에 이 하나님 앞에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타가 피아노 보고 네 대 맞춰라. 참 무섭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하는 계획대로 따라오는 어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모습으로 늘 바꿔가야 돼요. 자꾸 무슨 일을 하다 보고 틀리면 이거 또 틀렸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라. 그것이 우리 어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다 덧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을 다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이
딸 것이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다음 주에 오는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드리겠습니다. 143장 찬송가 143장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리고 그 밝은 빛깔이 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내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노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1장 다 찾았습니까? 성경으로는 276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같이 천천히 23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성경 말씀 읽는 것으로 하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항상 성찬 예식 하시는 분은 이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식을 하고 난 뒤에 성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혹시 아시고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릴 때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죄가 죄를 용서받으리까 몸이 다하리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분배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하여 주일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분잔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러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에스만의 기도를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바쳤습니다. 이 예물 세운 것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위하여서 모든 행동, 즐기는 오락은 삼가하시고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목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약속 변치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세대를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병마에 고통하는 주의 자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한 분 한 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김도철 집사님 또 김다리의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조 사모님 최장암으로 또는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정정주일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저들이 다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통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성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외성은 353장입니다. 353장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사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쓰리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쓰리 마지막 절 예. 마치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명들 불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